반갑습니다. 오늘 설 명절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명절이 여러분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명절이 좋은 분도 계실 겁니다. 고향 땅에 내려가서 부모님 얼굴을 뵙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는 가정도 있고 예배를 못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면서 어떤 분이 복 주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오늘 말씀은 복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여러분 제사가 시작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 이 제사가 우리나라 고유의 민족의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사는 본래에 우리나라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 유입된 중국의 문화입니다. 이 제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중국에서부터 제사가 시작되었는데, 본래 이 제사는 중국에서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산 사람에게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제사가 중국에 이제 전체적으로 쫙 퍼졌는데, 언제부터 이 제사가 중국 사람들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전해졌느냐? 춘추 전국 시대에 조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될 때에 그의 형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버지에게 굉장히 불효를 해서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큰 상,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한갑잔치나 칠순이나 팔순잔치 정도 그런 상을 거창하게 차려놓고 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제사를 한다. 그러니 백성들도 제사를 하거라 하고 민심을 어떻게 해요? 제사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사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을까, 여러분? 고려시대, 고려 마렵에 이제 우리나라의 주자학이라는 그러한 유교 학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제사가 들어왔을 때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나라에 이 제사가 보편화가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태조 이성계라는 분이 조선을 창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창업을 하면서 고려의 충신들을 많이 죽이게 됩니다. 그러자 민심이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태조 이성계가 충효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자. 그래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뭘 권장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제사를 권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제사가 왕성하게 여러분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조선시대 제사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이유가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지, 여러분?
뭐가 깔려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건데, 제사를 지내면 나의 조상이 뭘 준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사할 때 정성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과일 하나를 깎을 때도, 과일 하나를 선별할 때도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제사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릅니다. 자, 3년상을 치르는데 여러분, 집에서 치르지 않아요, 여러분. 장남이나 차남 중에서 그 아버지 묘소의 옆에 뭘 짓습니까? 움막을 짓고 1년 내내 거기에서 삼시세끼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갖고 와서 그거를 차려서 먼저 부모님께 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자기가 다 식은 거를 먹습니다, 여러분.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면 이런 골룡포를 입지 않아요, 여러분. 상복을 입고 3년 동안 왕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뭘 해요? 예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상들이 복을 주는 조상들이라고 한다면 그 조상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조상님들이 복을 준다고 한다면 그 조상님들이 살아있을 때 복을 줘야 합니까? 죽었을 때 복을 줘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살아있을 때.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복을 못 주던 조상님들이 죽어서 어떻게 복을 주냐라는 이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의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가 가장 많이 조상들에게 효를 다했어요,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피폐해서 못 먹고 못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7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침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저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해서 7년 동안 저 임금님의 의주까지 피난을 하면서 삼천리 금수강산이 도륙이 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수많은 그러한 쌀 보리를 다 빼앗기게 됐고 그러한 좋은 문화재를 일본으로 다 빼앗기게 됐어요. 그 후에 여러분 병자호란이 또 일어났어요. 또 중국에까지도 엄청난 뭘 받았습니까, 여러분? 많은 전쟁에 우리나라가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게 멸망을 하여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망하게 되었고 이씨 왕조는 500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을 닫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왕비 명성황후가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 군대에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저 일본 사무라이들이 와서 우리나라 왕궁을 범했고 그 왕비를 난자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가장 정성을 들여서 그 왕의 위패를 종각에 모셔서 조상들에게 정말로 잘했어요, 여러분. 백성들도 제사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가장 부강하게 되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힘든 조선시대였어요. 그리고 외란도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도 일본한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족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겪은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조상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잘 섬겨서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우리 할머니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늘 싸웠어요. 할머니도 고집이 세고 아버지도 고집이 세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마주치면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래 싸움에 우리 어머니와 제가 새우등이 터져가지고 늘 우리 어머니가 맞고 지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세상을 뜨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3년상을 합니다. 우리 사랑방에다가 그 하얀 보재기로 해서 천을 내서 3년 동안 조석으로 음식을 갖다 놓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식은 밥을 먹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따뜻한 밥을 먹었으면 제가 키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컸을 텐데 3년 동안 식은 밥 먹고, 그것도 꽁보리밥, 그것도 고구마를 먹고 살아서 이렇게 키가 안 컸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제사, 심지어는 아들 제사도 얼마나 지극정성하게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 집이 너무 부자였었어요, 여러분. 부자 중에서 그렇게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사를 할 때마다 우리 할머니가 7월 달에 소천을 내서, 7월 달에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보릿고개잖아요, 여러분. 보리는 나왔지만 쌀은 없으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먹는 게 국수나 고구마는 그때 없으니까 여러분 감자. 그래서 이 꽁보리밥도 없을 때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 제사 때가 되면 시장에 가서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배 사과 하나에 500원, 1000원짜리, 지금도 사과 500원이면 그렇게 작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 초등학교 때 500원짜리 사과, 1000원짜리 사과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배를 깎다가 툭 놓쳤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씻어서 제사상에 올려놓으면 돼요.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성이 떨어졌다고 그거는 져주고, 그래서 제가 그 배 하나 먹고 와, 한 번 더 떨어뜨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에 다시 가셔서 그 배만한 배를 다시 사갖고 와서 제사상에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지냈으면 우리 아버지가 복을 어마무시하게 받아서 부자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마다 우리 아버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정말 힘든 인생을 20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복 주시는 분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주고 싶으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반드시 내 백성에게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맹세하면서 복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명이 뭐예요?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것을 절실히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창세기 13장 2절과 그리고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갈대 우르에서 목각 이런 나무 그것을 깎아가지고 팝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람들은 사서 그거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갖고 다니는 장신구. 요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갖고 다녀요? 십자가 목걸이 여기다 달고 다니고, 천주교 신자들은 묵주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불식으로 하고, 저 불교 신자들은 뭘 갖고 다닙니까? 엄청 많은 염주를 갖고 다니거나 차에 갖고 다니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여러분 차를 사면 뭘 차 트렁크에다 넣죠, 여러분? 자, 북어 대가리에다가 실을 넣어서 막 이제 차 트렁크 속에 넣습니다. 실은 오래 산다고. 북어는 왜 묶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은 오래 살고. 그리고 왜 새 차에다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여러분. 막걸리를 붓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막걸리 먹으면 좋을 텐데 굳이 그거를 부어서 거기다가 돈 많은 사람들은 웃는 돼지 머리 사가지고 코에다가 돼지 숨쉬기 힘들게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껴서 상 차려놓고 절하고 만수무강 그리고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참 인간들이 어리석지 여러분. 죽은 돼지가 그 살아있는 돼지도 아니고 죽은 돼지가 어떻게 안전운행을 지켜주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사람들은 우상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다 이 종교에 대한 의지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막 그렇습니다. 그런 목각 인형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때문에 정말 가난하게 근근히 먹고 삽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소개해 주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와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이 가축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제 자기의 조카 놋과 사는데 너무 부자가 되어서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서 같이 못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서 자기의 조카 놋도 양이 많고 소가 많고 자신도 양이 많고 소가 많아서 풀과 땅이 한정되어서 이제 같이 살지를 못해서 야 조카 놋아, 너가 동쪽으로 하면 나는 서쪽으로 하고 네가 남쪽으로 하면 나는 북쪽으로 할 테니 너가 선택해라. 그래서 조카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얼마나 부자였던지 집에 가병, 군사를 300명을 넘게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3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러분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벌써 3,500년 전에 거의 4,000년 전에 300명을 거느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는 그런 사장님. 거기에다가 여러분 땅도 많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땅도 삽니다, 여러분. 비싸게 주고 삽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가난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가 여기에서 살면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으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가축도 은금도 그리고 그의 조카와 헤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의 부하게 해주어서 그는 300명 종업원을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이 되어서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을 때 누구 품에 안기게 됩니까? 아브라함 품에. 그러니 아브라함은 천국을 소유했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명절 되면 아니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얘기합니다. 만나면 축복을 빌어줍니다. 뭐 하라고 빌어줍니까? 김희 권사님? 잘 살으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하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은 여기서 하시네요. 질문은 여기에 했는데. 자, 여러분들 사람들 만나면 잘 먹으라고 얘기해요? 건강하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3고가 있습니다. 3고가 있다. 쓰리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고수덤만 치나보다 그러는 거 같은데 고지혈증, 고혈압, 또 뭐예요? 당뇨인데 고당뇨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고지혈증, 골다공증이요? 그건 고리예요, 권사님. 고지혈증, 고혈압, 그리고 뭐예요? 콜레스테롤, 고혈당. 이래서 쓰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 병이 걸리는 이유는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먹어서 그래요? 못 먹어서 그래요? 잘 먹어서. 그래서 제가 잘 먹어서 이런 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 어렸을 적에는 못 먹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걸 많이 먹었느냐? 돼지 감자를 주구장창 먹었어요, 여러분. 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동네마다 아니 집집마다 여러분 울타리에 돼지 감자를 많이 심어놨어요. 그게 막 잘 자라요, 여러분. 아무 땅이나 잘 자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돼지 감자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있나 없나? 맛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먹으라 하면 막 곤욕스러워요. 그런데 저는 돼지 감자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돼지 감자를 제가 먹었다고요. 왜?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야 사바나 갖고 와라 친구한테. 그러면 친구가 갖고 오거나 괭이 갖고 오면 돼지 감자 막 해가지고 씻어서 그냥 그거는 깎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물에 가가지고 두레박으로 해서 씻어서 먹으면 아작아작해서 식감은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먹을만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여러분들도 하면 열을 굶으면 돼지 감자가 눈에 들어올 겁니다. 아주 사근사근해서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너무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배추김치, 흰 쌀밥에 흰 여러분 무국에 거기에 쇠고기 넣어서 배추김치를 얹어서 드셔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음껏 못 먹습니다. 왜? 삼고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 건강하라고. 그런데 건강을 사람들은 유지를 못해요. 여러분. 너무 잘 먹었어. 그 건강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100살까지 살아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볼게요. 자, 안 나오네요 아직.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만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쇠고기 안 먹어도 됩니다. 약 안 먹어도 돼요.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안 드셔도 돼요. 또 여러분 토코페를 안 드셔도 돼요. 피부 좋아지라고 돼지 껍데기 안 먹어도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그 가나안 땅 생각하면 늘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헬몬산이라는 산을 주셨어요. 거기에 365일 눈이 있어서 그 눈이 봄에 녹아내리면 이제 어디로 흐르게 됩니까? 요단강과 갈릴리로 흘러서 이스라엘이 정말로 풍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리고 나무가 왕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습니다. 동영상 한번 1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띄워주세요. 헤르몬산이에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에요. 무지개 넘어 황금빛 가득 넘실대는 그곳 하나요. 전 요단강입니다. 작은 삶 속에 가득히 숨겨 끄지 마세요, 선생님. 놔두고. 비밀스러운 그곳 눈을 들어봐요. 창가에 꽃들도 날 향해 미소 짓죠. 무지개 흰 황금빛 가득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알고 싶나요 영원한 그곳.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광야와 같다고 우리 생각하는데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흐르게 됩니다. 흐를 때 저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 수양강댐 방류할 때 발전할 때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요단강에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호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바다 같더라고요. 너무 커서 이쪽에서 저쪽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배를 타고 관광을 하고 그리고 어부들은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서 그런데 너무 맑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안내를 할 때 베드로 물고기라고 설명도 해주는데 진짜 베드로 물고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베드로 물고기라고 이름을 줘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새겨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12절에서 14절도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러분 가장 부강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광야에서 여러분 농사로 여러분 부자가 된 나라입니다. 키부츠 농장이 여러분 얼마나 발달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실 거예요.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있는 물을 끌어들여서 농장이 여러분 정말로 발달되었습니다. 그 야채며 과일이며 채소며 그래서 수출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GNP 3만이라면 이스라엘은 4만에서 4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되게 하여 주셨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만약에 전 세계 사람들이 10명이 노벨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3.8명이 유대인들입니다. 4명이 유대인들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느냐? 전 세계에서 머리 좋기로는 대한민국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7번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7번째인데 상은 거의 좋은 상은 다 유대인들이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여러분 복을 받느냐?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얼마 후에 자라서 이제 그들의 영어든 히브리어든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하면 그들은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상을 많이 받는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복 주고 복 주겠다. 반드시 복 주겠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 주는 조상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